우리를 사랑하셔서 늘 중보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은 그 구원을 발견했죠? 네, 발견했죠? 네. 근데 정말 여러분은 구원을 발견하고 그 구원의 은혜로 살고 있는 사람인지를 한번 오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난 구원을 발견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나는 정말 그 구원의 은혜로 살고 있는 사람인가?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소개될 사람, 그 사람과 같은 모습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은혜대로 살고 있다면 오늘 본문에서 제가 소개하는 사람과 동일한 모습들을 가지길 원해요. 사실 우리가 몇 주째 살펴보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의 인생에 큰 환희와 기쁨, 회복, 그 모든 것들을 가득 찬 모습들을 가지고 인생 일대에 가장 큰 결심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결심을 하는 이유는 그가 해결하지 못했던 큰 어려움 가운데서 해결할 구원자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할 사람은 바로입니다. 네, 바로예요. 바로예요. 항상 이 본문을 보면 요셉 중심으로 말씀을 좀 이어가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바로 중심으로 말씀을 이어갈 거고요. 다음 주에는 요셉 중심으로 또 이 말씀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로의 모습을 처음 공개된 말씀에서 공개된 바로의 모습은 되게 좋게 여기는 모습, 되게 기뻐하는 모습이 나오죠. 고민과 고민의 긴 시간을 보내고 바로는 요셉을 만나 인생의 해결점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 즐거움을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도 드러내죠. 창세기 41장 38절의 말씀을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둘, 셋.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그런 말씀합니다. 바로는 요셉 같은 사람을 다시는 절대로 찾을 수 없음을, 얻을 수 없음을 알고 고백한다는 거죠. 기뻐하고 그것을 고백해요. 그리고 그 뒤에 요셉을 최고의 자리로 허락합니다. 총리로 삼는데 총리도 그냥 총리가 아니었죠. 인간으로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기회를 주고 있는 바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는 그냥 요셉을 총리가 아닌 정말 놀라운 총리로 삼는데 어떻게 하면 자기 자신의 모든 것들을 넘겨줍니다. 자신의 모든 것들을 넘겨줘요. 인장 반지를 넘겨줍니다. 인장 반지가 뭐냐면요, 법인 도장을 넘겨주는 거 똑같은 거예요. 네 이제부터 네 맘대로 결제해. 내 권리를 다 너에게 줄 거야 라는 거죠. 그에게 옷을 입혀줍니다. 그리고 금사슬에 목을 걸어주고 자기와 버금가는 수레를 태우고 그리고 제사장의 온 제사장의 딸을 줍니다. 그것은 모든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을 다 준 거예요. 고대 사회의 가장 중요한 권력은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이거든요. 그것을 요셉에게 다 맡긴 거예요, 전적으로. 그리고 그 모습을 그냥 자기들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수레에 태워서 온 이집트를 돌면서 얘가 총리야, 얘가 최고의 권력자야 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바꿔주죠. 사브낫 바네아. 그 뜻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구원자, 비밀의 계시자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구원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온 천하에 이 사람은, 요셉은 세상의 구원자야. 얘는 내가 가진 모든 정치 권력을 다 가졌어. 그리고 이 사람은 종교 권력까지 다 가진 사람이야. 최고의 권력자죠. 최고의 권력자예요. 비선 실세. 실세죠. 요셉은 실세예요. 실세. 몸통입니다. 이러한 행위를 대중 앞에서 행동함으로써 자신의 결정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며 자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숨기지 않았어요. 게이트가 아니에요, 이건. 자랑했어요. 그가 구원자임을 인정한 것이죠. 바로의 결정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쉽게 이해가 돼요. 그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바로의 결정이 쉽게 이해가 돼요. 요셉 같은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사람을 어디에 얻을 수 있겠느냐, 그런 결정들은 이해가 되죠. 하지만 당시 이집트 사람들은 바로의 결정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당시 이집트 사람은요, 30살의 젊은 나이, 다음 주에 볼 말씀에서 요셉은 30세였어요. 30세에 그 자리에 오른 거예요. 제가 37인데 안타깝습니다. 30세에 그 자리에 올랐어요. 갑자기 권한을 주는 것도 참 대단한데 더 대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요셉이라는 사람은 17살에 타지에서 노예로 잡혀온 사람이에요. 노예로 잡혀왔어요.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노예로 잡혀왔는데 중윗집 마님을 건드린 종이에요. 강간범. 그래서 감옥에 갇힌 사람이에요. 노예에다가 강간범인 파렴치한 죄인에게 갑작스럽게 30살 나이에 최고의 권력을 준다? 감사 한번은 해야죠. 특검 열려야죠. 이런 상태예요. 보통 사람이면 절대로 이해할 수 없고 바로를 비난할 수 있는 행위예요. 하지만 그것을 바로가 행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는 구원을 발견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구원을 발견한 사람이기 때문에 기대되는, 예상되는 세상의 어떠한 말들도 그의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 30세 젊은이죠. 예수님도 30세 젊은이에요. 죄인은 아니었지만 그 당시에 좀 이렇게 낮은 대우를 받던 목수의 아들이었어요. 또한 사생아였어요. 아빠가 누군지 알지 못하는, 혹은 올바르지 않은 성관계로 임신하게 된, 우리들은 알고 있죠.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알고 있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그걸 믿지 않았겠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인들과 사두인들이 모두가 다 그를 잡으려고 혈안된 그 예수. 그 당시 예수에게 나아온 사람들은 예수가 구원자임을 발견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세상에 어떠한 비난과 어떠한 평가도 그들을 두렵지 않게 한 것이죠. 오늘 바로와 똑같은 거예요. 구원을 발견한 사람은 이와 같다는 겁니다. 근데 나오는 모습이 어땠어요? 즐거웠어요. 매우 즐거워했어요. 여러분이 진짜로 구원을 발견하고 그 구원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구원을 발견한 사람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구원은 무엇이고 구원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구원을 발견했다면 여러분은 바로와 똑같은 반응을 보여야 돼요. 구원의 사실로 인해 기뻐하며 구원을 준 존재에 대하여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와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 가지 반대가 예상되고 반대를 받는다 할지라도 공개적으로 알리고 그에 맞는 행동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발견한 사람이라면요. 그 모든 것을 어떻게? 기쁨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구원으로 즐거워하라는 말씀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인생이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삶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삶이 기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인생에 많은 고난과 고통이 있죠. 저도 개인적으로 이번 주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갑작스럽게 불어온 풍랑 때문에 제 마음과 삶 전체가 흔들리는, 경도 한 6.7? 한 7 정도의 지진같이 흔들림이 있었어요. 근데 그 흔들림은 제가 좀 행복하다라고 느껴질 때 왔어요. 이제 좀 행복하다. 이제 조금 문제가 좀 없어지는 것 같아. 우리의 삶이 조금 더 유복해지고 있는 것 같아. 라는 순간에 터져왔죠. 내가 좀 행복하다 생각하면 사건이 터지고, 내가 마음에 평안이 조금 찾아오면 주변에 흔드는 것들이 생깁니다. 그 흔듦이 끝이 없어요. 모든 것을 이기고 흔들리지 않으려 해도 끊임없이 흔드는 자들로 인해 아픔이 생기고 균열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우리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라고 권면해요. 또한 그 이유로 성경은 딱 한 가지만 말하고 있죠. 우리의 기쁨의 이유로 딱 한 가지만 말하고 있어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이유 하나만으로 너희는 기뻐할 수 있어 라는 말을 전합니다. 그 이유로 너희는 기뻐해야 돼 라는 말을 하죠. 고린도후서 13장 11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왜요?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니라. 빌립보서 말씀도 많이 나오죠.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건 바울처럼 한번 기뻐해 보라는 거죠. 3장 1절은 어떻게 말합니까?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나와 같이 기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기쁘다는 거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 빌립보서 4절 말씀, 주 안에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한번 말하노니 기뻐하라.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히브리 지역에 2번 말을 반복하는 것은
이것은 명확한 진짜다, 진리다, 법정에서 증거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것은 진짜다 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데,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는 기뻐해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5장 16절과 19절 9절을 보면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항상 기뻐하라. 너희가 기뻐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너희 안에 성령이 충만하다면 너희는 기쁠 수가 있어 라는 거죠. 이와 같이 기뻐하는 이유는 명확하게 주님과 함께 하심을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얻을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쁨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바로 주님이라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쁨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의 존재함이 약해졌다라거나 아니면 우리의 성령 충만한 삶의 문제에 성령 충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삶의 기쁨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분명히 존재하는, 우리를 계속 흔드는 존재가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고 어느 영적 존재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존재는 분명히 존재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흔드는, 우리를 흔드는 그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뭔가 같아요? 무엇인가 같아요? 불안감이에요. 예측 불가능이에요. 마치 바로처럼 세상을 보면서 악몽을 꾸고 있는데 그 의미를 누구도 설명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측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아무도 설명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동안 길을 안다고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충분히 행하면서 내 삶을 살아왔는데 이제 아무것도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동안 나에게 도움됐던 것이 도움되지 않고 나에게 도움됐던 사람, 나에게 좋은 말을 했던 사람들이 전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어떤 노력과 간절함에도 우주가 응답하지 않는 순간이 온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분별케 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가장 큰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삶에서 우리는 죽음에 자유케 된 구원받은 존재가 된 거죠. 하나님은 이 모든 계획들을 창조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를 향한 진리이고 그 안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의 답변을 내릴 수 있다는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불안과 예측 불가능을 모두를 극복했죠. 그 불안과 예측 불가능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땅의 삶이 너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한 개도 없다. 하나님 나라, 구원 이후의 삶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너희의 끝은 예측 가능하다. 심판 혹은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구원을 받겠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함으로 죽음을 얻겠는가? 우리의 끝은 두 가지로 함축된 거예요. 다른 끝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불안과 예측 불가능한 시대의 삶을 계속 살고 있지만 끝내는 죽는 건 다 똑같아요. 똑같은 미래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 미래 끝에 두 가지의 결론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거죠. 우리 끝이 심판 뒤에 있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임을 밝히 알려줬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만 한다면. 그 뜻은 이제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 얻는 모든 영광과 즐거움, 고난과 아픔들이 여러분의 삶을 흔들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땅의 모든 존재로부터의 자유,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말하니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땅의 어떤 것도 나의 삶의 구원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음을 알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기뻐해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는 거죠.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 구원을 발견했다면, 그 기쁨을 발견했다면, 그 평안을 발견했다면 구원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어디서 이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바로의 고백처럼 어디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을 얻을 수 있겠는가? 그 고백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한 가지 이름만 허락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둘, 셋.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는 이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절대로 놓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은 이 이름을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습니다. 이름을 놓지 않는 법은 바로가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는 그 이름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요셉의 이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감탄을 하죠. 내가 어디서 이런 사람을 얻을 수 있겠어? 하면서 자신의 모든 통치 권한을 그에게 이양한다는 겁니다. 정치와 종교의 모든 권한, 그의 먹고 사는 모든 문제를 요셉에게 인계했다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두 주인을 넘어서 너무나 많은 주인들을 섬기고 있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한 주인만을 섬기는 마음입니다. 오직 한 주인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한 진리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발견했다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분산돼서는 안 돼요. 다른 거에 뺏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 집중되어서 하나님에게 내 모든 인생의 모든 주권들을 이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내 선택권, 내 주권, 나의 삶의 결정,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길 때에 우리는 구원을 놓치지 않는 그 행동을 하는 거예요. 바로처럼요. 내 삶의 모습을 정치와 종교로 나누어 보십시오. 정치와 종교가 있다. 내 삶의 직장을 구하는 문제, 사람을 대하는 문제, 그 모든 것들을 정치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기도생활, 모든 생활을 종교생활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모든 걸로 주권을 누구한테 맡기라고요? 구원의 존재, 나에게 구원을 준 존재에게 맡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구원을 놓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장 반지를 빼어서 드려야 되고, 우리의 목걸이를 빼서 드려야 되고, 우리의 수레를 양보해야 돼요. 이 땅의 모든 삶의 선택권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CR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번 주에 되게 많은 고통의 문제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막 그것을 해결하려고 막 노력하다 보니까 문득 설교를 쓰면서 드는 생각이 내가 이러한 삶을 살면서 이런 설교를 쓰고 있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회개했어요. 우선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어야 되는데, 내 방법,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헤매면서 고통스러워했던 그 기간들이 되게 부끄러워졌거든요. 맡기세요. 먼저 맡기세요. 먼저 기도하세요. 먼저 말씀 묵상하세요.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혼란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잠깐 먼저 서세요. 여러분에게는 이미 세상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구원을 여러분이 이미 소유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인장반지를 빼어드리고 모든 소유를 다 맡기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우리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우리 삶에 어떤 고통,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안에 어떠한 대안, 어떠한 방법, 어떠한 능력이 있고 어떠한 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삶의 선택권과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개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공개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발견한 자로서 이 땅의 구속을 벗어버리고 이 땅의 모든 가치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고 하면, 이 땅과 무관한 사람으로 살며 현실의 모든 문제를 바라보지 않는 삶을 살라고 말하는 거와 같다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말한 것들은 이 현실의 삶의 문제에서 완전히 왜곡된 떨어진 삶을 살아라는 것은 아니에요. 구원을 얻었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초월적인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만 일정 기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간 동안은 이 땅에서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분별된 삶을 살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면요, 가치를 하늘나라에 둔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로 둔 자로서 그 안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으로서 그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며 살라는 겁니다. 사실 요즘 시대에 공개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조금 힘든 시대예요. 부끄러움이 있을 수 있어요.
기독교가 많이 욕을 먹고 있거든요. 왠지 기독교가 욕 먹으면 잘못한 사람은 처사람인데 내가 부끄러워져요. 내가 왜 부끄럽지? 하지만 내가 부끄러워요. 불편도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면 여러 가지 불편한 문제들이 생겨요. 막 사람들이 이상한 질문도 할 때도 있고요. 또한 편하게 살 수 있는 것, 불편하게 살 수도 있어요. 네. 제가 아는 목사님, 저도 거의 비슷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은 아파트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대요. 네. 자기가 아파트에 사는데 자기가 목사인 것을 많이 알고 있대요. 경비원도 알고 있고 많은 사람도 알고 있대요. 그러면 쓰레기를 버리러 나갈 때도 옷을 좀 잘 입고 나가야 되고 머리가 부스스하지 않게 나가게 되고, 그리고 뭐 자기한테 좀 불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대요. 자동차가 목 같은 뾰족한 걸로 옆에가 굉장히 길게 쫙 그어진 적이 있었대요. 그것을 어떻게 항의할 수가 없었대요. 목사니까 점잖하게 누가 그랬을까 속으로는 자꾸 CCTV 막 보고 싶은데 그런다고 하는 거예요. 저도 직장에서 목사인 걸 다 알아요. 전 좀 자유로워요. 하지만 자유로움 때문에 좀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불편을 감수해야 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진짜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좀 불편해도, 좀 여러분 실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조금 더럽혀진다 할지라도 절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숨기지 마세요.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는 우리의 모임들을 이룰 때에 우리가 교인이라는 것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숨기고 우리 좋은 모습만 보여서 나중에 그들이 우리에게 관심을 갖게 하면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쓱 들이밀자라고 주장하는 전도 모임이 있어요. 그런 교회 모임이 있어요.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되게 세련돼 보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 말씀이에요. 둘, 셋.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우리는 좀 힘들지만 공개적인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우리 모습 때문에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공개적인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불편과 부끄러움을 감수하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좋은 모습만 보이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인다면 하나님도 그럴 거예요. 그래? 그러면 나도 네가 좋은 모습 보일 때 하나님 앞에서 너를 시인할게. 예수님은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사랑을 시인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발견했다면 그 순간부터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난 이제부터 교회를 다녀. 난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자랑스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야, 예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그따구로 사냐? 그래, 내가 잘못 살고 있어.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래서 내 삶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어. 힘들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레위기 11장 44절, 베드로전서 7장 16절에 신구약에 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고 하나님이 좋아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룩하고 하나님이 좋으니 우리도 그 길로 걸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진행형입니다. 진행형.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개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공개적인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시인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공개적인 그리스도인 되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예수님도 똑같이 행한다는 겁니다. 단 우리의 거룩의 방법이 하나님의 거룩임을 기억하며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을 따라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이 방법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에 모두 함축적인 방법이에요. 우리가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도, 구원을 놓지 않고 모든 정권을 주님께 맡기는 것도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삶을 거룩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삶을 세상에 알릴 의무가 있어요. 이 삶을 성령님의 인도함에 따라 말씀이 충만한 상태로 살아갈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충만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한다는 것, 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고통받고 사는 자들을 위로하고 약자를 위하여 내 권리를 포기할 줄 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며 구원의 은혜를 널리 전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 내가 불편을 조금은 감수할 수 있는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선택의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을 고백하며 늘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한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삶을 축복하며 그 방법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길이 우리에게 힘과 소망이 되고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준다는 것을 저는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 세상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외면하고 내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삶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기쁨을 가지고 구원을 잃지 않고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선포할 때 하나님은 나를 외면치 않고 내 삶에 많은 의문과 문제에 해결을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한 형제를 만났어요. 신학대학교를 준비하는 제 후배인데요. 총신대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 친구와 만나서 대화하는 가운데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커피를 같이 마시면서 둘 다 에스프레소를 이렇게 마시면서 행복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다 이한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커피잔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생은 커피잔과 같다. 그리고 행복은 잔에 담긴 커피와 같다. 사랑은 그 커피잔을 흔들어서 커피를 버리게 한다. 커피가 막 넘쳐서 내 손을 데이게 하거나 행복을 버리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 커피를 흘리지 않게 하는 방법은 커피잔에 비해서 커피를 조금만 담으면 된다는 거예요. 에스프레소로 담으면 되죠. 아무리 흔들어도 넘쳐지지 않겠죠. 그것은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우스갯소리로 기대치를 하향 조정하라. 내 행복의 기대치를 하향 조절하면 아무리 흔들려도 내 행복의 기대치가 너무 아래에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거다. 배우자에 대한 기대치, 내 미래에 대한 기대치를 좀 하향 조정하라는 거죠. 근데 저는 그 대화를 마치고 그 대화 내용을 좀 더 묵상했어요. 그 묵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잔을 준다면 그것에 우리는 무언가를 채우려고 하는 노력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커피를 채우던, 차를 채우던, 핫초코를 채우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라는 잔 가운데 무엇인가를 계속 채우려고 시도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악한 자들은 우리를 흔들어 잔에 있던 것들을 넘쳐 버리게, 못쓰게 만들려고 한다는 거죠. 혹은 누구도 흔들지 않는데 내가 그 잔을 들고 급한 마음에 뛰어가다가 스스로 흔들려 그 잔에 있는 모든 내용물들을 쏟아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잔에 담긴 것들에 대해서 넘치지 않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총 4가지 방법들을 생각하게 됐어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커피를 아주 조금 담는 법. 또 하나는 커피잔이 흔들리지 않게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걸어가는 것. 또 하나는 커피잔에 액체를 넣지 않고 돌멩이 같은 고체를 넣어버리는 거죠. 아니면 안에 있는 액체를 얼려버리는 것. 고정시켜버리는 거죠. 마지막은 커피잔이 흔들리지 않게 다른 사람에게 줘버리는 거죠. 주고 너나 따라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인생의 잔에 내 꿈과 내 의지와 내 욕심은 조금만 담으십시오. 조금만 담으세요. 그 전에 하나님이 주신 잔에 하나님이 나에게 잔을 주신 이유는 내가 뭔가를 채우기 위함이라는 생각부터 버리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잔을 줬다고 해서 내가 채우라는 법이 아니거든요.
생각을 조금 바꿔보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잔을 주신 이유는 내가 너에게 그 잔에 무언가를 채워줄게 라는 뜻일 수 있어요. 내가 성급하게 가득 채워서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들을 못 채우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채우심을 믿고 잔을 그냥 높이 드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잔 높이 들고 하나님 저는 조금만 채웠으니까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라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혹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잔을 채웠다고 느끼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급하게 뛰어가지 마세요. 천천히 걸어가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그 나의 조급함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에 나의 스케줄을 맞추어 보세요. 느리다 생각해도 그것이 가장 빠른 겁니다. 또한 아무리 흔들어도 절대로 변하지 않을 고체인 딱딱한 물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만 잔에 채우십시오. 이게 바로 오늘 제가 말씀한 내용이죠. 구원을 발견한 사람이라면 구원을 놓치지 않고 그것들을 여러분 잔에 채우고 그 길을 걸어가는, 아무리 흔들어도 넘치지 않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죠. 제가 4가지 방법을 말했는데요. 여러분 4가지 방법 중에서 어떤 방법을 선택할 겁니까? 한 가지만 선택하면 어떤 방법을 선택할 거예요? 사실 전 4가지 방법, 마지막 방법은, 4번째 방법은 어제 하영이와 밥을 먹고 산책하다가 얻은 결론이었습니다. 이 잔을 다른 사람에게 맡긴다는 건데요. 안사람과 우리 가족들이 이제 어제 저녁에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고 이렇게 나오는 길에 딱 자판기가 있더라고요. 커피 자판기와 핫초코 자판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커피 자판기를 하나 뽑고 핫초코를 2개 뽑았어요. 그때 이제 아이들 다 자전거를 태웠거든요. 자전거 태우고 갔다가 이제 집에 가서 자전거 놓고 어디로 가야 이동해야 될 상황이었는데, 아이들이 핫초코를 먹으려고 하는데 자전거도 타려고 하는 거예요. 뜨거운 핫초코를 들고 가득 채운 다음에 자전거 타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막 흔들리는 모습 보면서 내가 답답해갖고 잔을 뺏었습니다. 야, 갖고 와, 잔. 우리 안사람도 하원이 잔을 뺏었더라고요. 후후 불며 시켜주며 걸어가다가 딸이 먹고 싶으면 먹여주고, 다시 걸어가다가 걔는 자전거 타고 먹여주고, 계속 그랬어요. 그럼 제가 내가 이제 살다가 딸 핫초코 셔틀까지 한다고 했는데, 그때부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잔을 넘치게 하는 방법을 생각하면서 왜 내가 들고 가는 것만 생각했지? 왜 내가 들고 가는 생각만 생각했지? 이 잔 자체를 하나님이 나에게 준 것을 그냥 그대로 하나님께 맡기면 되잖아. 그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잔이나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 손에 들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아무리 흔들고 공중제비를 돌고 뒤로 덤블링을 해도 잔은 절대 흔들리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아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죄인 중에 죄수, 이 죽을 영혼,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할 죄인에게 새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며 바로와 같은 모습이 여러분 삶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모든 걸 요셉에게 맡기듯 기뻐하며 그 일들을 맡기는 모습들이 있기를 소망해요. 우리가 구원을 발견한 자라면 구원을 발견한 사람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다른 고통과 아픔이 나를 눈물 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나의 눈에 눈물을 흐르게 하고 나의 눈에 눈물을 멈추게 하는 역사이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참 평안과 참 행복과 참 기쁨이 여러분 삶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는 간절히 여러분에게 제안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여러분 방법들이 있겠지만 한 가지 방법을 좀 제안하기 원합니다. 매일 3번 기도합시다.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점심시간에 점심 먹고 남은 시간에 좀 기도 좀 잠깐 하시고, 자기 전 혹은 하루를 마감하기 전에 꼭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다들 행하고 있는 거를 왜 말하지? 기본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요. 아주 짧게라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애굽 땅 온 땅을 순찰하듯이 내 삶을 하나님의 눈으로 하루에 3번 순찰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음을 알고 있으니 우리가 그렇게 삶을 점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루에 3번 기도하면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일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것은 제가 오늘 했던 말씀들 또한 제가 했던 제안들이 여러분 삶에 부담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는 그런 말씀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천천히 갔으면 좋겠어요. 급하지 않게 천천히 갔으면 좋겠어요. 내 삶의 조그만 부분부터, 내가 부담 가지지 않은 부분부터, 내가 할 수 있는 영역부터 조금씩 기뻐하고 조금씩 맡겨드리고 조금씩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드러내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담되지 않은 부분부터 내 삶을 주님께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우리 찬양 같이 할 때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